자, 성경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요, 25절부터 35절 함께 읽고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인사를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해피 이스터라고 하죠. 우리는 다르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같은 방법으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매년 부활주의를 지킬까요? 우리는 왜 부활주의를 지킬까? 부활주의를 지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터라는 말은 원래 게르만족이 섬기던 봄의 여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 이 날은 그 봄의 여신을 위한 축제의 날이었다.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면 안 된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자,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어디를 가든지 토착화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토착화.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가 원래는 불교 용어였습니다. 천당, 지옥, 죄, 회개, 중생, 은혜, 사실은 모두 불교 용어들이었어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타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교 용어를 빌려 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터라는 봄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게르만족의 복음이 들어간 후에 봄의 여신을 위한 축제의 날이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며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며 노래해야 하는 이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얘들아, 나는 이런 능력도 있어.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 갖고 첫째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죽음의 자리에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며 또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오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성경은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을 주목합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둘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은요, 글로바예요. 글로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나요? 글로바.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 이름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9장 25절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이 2명의 제자 중 하나는요, 그녀의 남편이에요. 아마 부부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면 틀림없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된 일, 어떤 일을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겠죠. 오늘 새벽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천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기쁨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19절서부터 24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그 두 사람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요,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는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 보여야 정상이죠? 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자신의 집인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다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해야겠다. 이러면서 자신의 집인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15절, 16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두 명의 제자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주목해라. 오늘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두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이두, 이 말이 보라, behold라는 뜻이에요. 보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다. 성경은 왜 그들을 주목하라고 할까요? 왜 그들을 주목하라고 할까? 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 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부활의 소식 앞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셨어. 하지만 정말 부활했을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을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로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상징으로 이해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이 제자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상징으로 이해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해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너무나도 슬퍼한 나머지 예수의 환상을 본 거야.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혹시나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요?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건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이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셔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어떤 말씀들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아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시복음 이야기, 그 말씀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잠깐 발꿈치 물렸지만 머리 짓밟고 일어서는 거야. 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다시 알려주었을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다 확인했잖아요. 그 말씀들을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야, 나 똑바로 봐. 나 못 알아봐?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분명 열심으로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차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세요. 그들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일에 열심 내고 누구보다 교회가 성장하길 원해요. 그런데 말씀에는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 크게 하고 찬송 크게 하는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오히려 말씀에는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해요. 물론 말씀 먹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요한은요, 그 말씀을 먹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인데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아파요. 다른 때는 다른 사람 험담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씀이 들어가면 쓰려요. 아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믿고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요, 말씀을 시계 배터리에 비유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아세요? 말씀이라는 배터리 없이 믿음 생활이에요. 제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시계 찾았던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손목 시계를 몇 년 만에 찾았는데 이미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시계를 좀 쳐보기도 하고 막 흔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계 초침이 움직여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까 다시 멈춰져 있어요. 왜 멈춘 거죠?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터리를 갈아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일 배터리 없는 시계를 흔들기만 해요. 이제부터는 주님 잘 믿어야지. 이제부터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부터는 사랑해야지. 매일 자기를 흔들며 결심만 해요. 말씀이라는 배터리를 먹어야 하는데 매일 결심하고 자기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부활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래, 내 이제 주님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결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주님의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28절, 29절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가던 중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이죠.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집의 손님이에요. 그런데요,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모시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주인이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자, 그 집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줘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행동 아닙니까? 어디서 봤던 예수님의 행동이죠?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먼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언제 이 행동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도 예수님은 이 행동을 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자, 그러자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과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되었다. burning heart. 불타는 마음이 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뜨거움이 회복되었어요. 그러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3절, 34절, 35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왔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들의 발걸음 어땠을까요? 가벼웠겠죠. 이전과는 다르게 기쁨의 발걸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존 웨슬리가 생각났어요. 존 웨슬리는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가 어느 날 한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그날 그는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저녁 나는 올더스 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말씀을 듣는 중 그는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요,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변해요. 어디를 가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웨슬리는요, 원래 에피스코팔 철치, 성공회의 신부예요. 당시 성공회에서는요, 교회 건물이 아닌 곳에서는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를 가나 말씀을 전해요. 나무 밑에서도 길에서도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고 교인들을 보면요, 다 라오디게아 교회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죠?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미지근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각 가정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 아시죠? 빌 게이더라는 분이 만든 곡이에요. 이 곡이 만들어진 때는요, 미국이 베트남과의 전쟁을 지루하게 끌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10년간의 지루한 전쟁의 여파로 당시 미국 사회는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히피족들이 생겨나고요. 신학교에서는요, 놀라지 마세요. 신죽음의 신학이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Death of God Theology. 이게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당시 그는 아내와 함께 고등학교 선생을 사임하고 교회 음악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어두웠던 사회 환경 때문인지 작곡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1970년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주차시키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손가락을 가리치며 말하는 거예요. 저것 좀 봐.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조그마한 새싹이 아스팔트를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당시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 벌써 봄이 왔구나.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요. 태어난 아들을 보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엄습합니다. 우리 가족,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야 하지? 이 부부는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던 도중 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던 그 새싹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는 펜을 들고 노래를 쓰기 시작해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삶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